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열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열정. 삶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삶을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 그게 아니라 뜨겁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내 심령이,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휴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열정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병 납니다. 반드시 휴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정과 휴식이 적절하게 배분될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표를 얘기합니다. 내가 목표에 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게 그 열정이죠, 열정. 어떤 사람은 미온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피시간하고 그냥 그 사람 보면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뜨거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뜨겁고 사람에게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휴식은요, 그 뜨거움들을 좀 식히는 거죠. 식히는 거. 엔진을 식혀서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휴식입니다. 휴식. 그래서 이제 지금 7월 31일 내일부터 한 주 동안은 아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아마 다들 휴식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휴가 시간도 좀 갖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적절한 휴식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명의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나무꾼이 있었는데 두 명의 나무꾼이 함께 장작을 패러 산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꾼은 가끔 쉬는 곳조차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덧 저녁 때가 되자 장작이 크게 한 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같이 일을 하던 두 번째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꾼은 50분을 일하면 10분을 쉬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일을 한 첫 번째 나무꾼 보기에 자신의 이 두 번째 나무꾼의 장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도대체 나는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두 번째 나무꾼보다 내가 왜 더 적을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는 쉬지도 않고 일을 했는데 자네가 더 장작이 더 많다는데 이 비결이 뭔가? 그랬더니 두 번째 나무꾼이 조용히 대답했죠. 그건 간단하네. 나는 10분 쉬는 동안에 나는 도끼날을 갈았거든. 도끼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 나무꾼은 도끼날이 갈든지 이게 상하든지 말든지 그냥 열심히 일만 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두 번째 나무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는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날을 갈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쉬는 시간이 그게 뭐냐면 우리 주일이에요. 주일 다 내가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안식을 갖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휴식이라는 거, 쉬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쉼표라는 게 있어요. 노래에도 쉼표라는 게 있어요. 쉼표. 열심히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쉼표가 없어요. 그럼 죽습니다. 계속 호흡을 들어 마시고 또 내뱉고 이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이렇게 들어 마시고 내뱉고 들어 마시고 내뱉고 이게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건데 계속 내뱉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쉼표라는 게 중요하죠. 악보에도 쉼표가 있어요. 쉼표가 없으면 그 사람은 노래를 못하고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가 있죠. 천지창조하시고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째 날에 안식일을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7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안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파스칼은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인간이 갖는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가 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말해요. 불행이 왜 찾아오는가?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찾아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날 때
신앙인들의 이 주일을 반대했어요. 주일을 반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주일날 왜 주일날 쉬느냐 해서 뭐라 하냐면 10일이라고 쉬어라. 왜 꼭 6일이라고 7일째 쉬느냐. 10일이라고 쉬어라. 그래서 바꾸었다 합니다. 그랬더니 국가적으로 40%의 결손이 발생했대요. 이게 사회학적인 통계로 나왔는데 뭐가 냐면 7일째 쉬는 게 아니라 10일째 쉬는 걸로 했더니 이게 사회학적으로 40%가 결손이 되고, 그리고 8일 휴무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공산혁명 세력 때에 8일째 휴무제를 도입했더니 전 국가적인 생산 지수가 30%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30%가 떨어졌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6일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구약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법칙은 달라요. 신약의 법칙은 거꾸로예요. 6일 일하고 마지막 날 쉬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첫날 주일을 먼저 보내요.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먼저 보내고 내 마음이 재충전을 하고, 그리고 6날을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이 먼저예요. 주일을 먼저 보내고, 그래서 달력을 보면 빨간 날이 먼저 앞서 있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이 빨간 날이 시작하는 게 원래는 그게 그 주의 시작이에요. 빨간 날이 첫째가 되는 게 첫 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게 기독교적인 날짜 개념, 시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부터 보내고, 그래서 이 특별한 이 주일 시간을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게 이게 주일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6장 31절에 제자들이 열심히 선교를 하고 돌아왔어요. 선교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는 거예요. 쉬라. 예수님은 이 쉼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너는 가서 쉬라.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더라. 열심히 사역하고 나서 그 다음에 쉬게 하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저는 성경에서 좋은 말씀을 여러 가지 꼽아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오늘 암송 구절인데 28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 있으면요, 우리 주님에게 나가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이 쉬게 하실 거예요. 쉼을 주시는 것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쉰다는 거예요.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세상의 삶이 그래요. 사람을 좋아해가고 사람을 열심히 만나잖아요. 피곤해요. 여러분, 노는 것도요. 우리 휴가 때 막 놀러 가잖아요. 노는 것도 피곤해요. 피곤해요. 마음이 쉼을 얻어야 돼요. 쉼이 필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구드림교회 참 이 마음의 쉼을 얻고, 그리고 마음의 안식을 얻고, 재충전해서 오늘 7월 30일입니다. 재충전해서 8월 한 달 동안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휴식과 재충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 휴식, 재충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휴식도 영적인 휴식이 있는 거예요. 육적 휴식이 아니라 영적 휴식이 필요해요. 영적 휴식. 그래야 영적 재충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만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 2명,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2명, 첫째가 뭐냐면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18장에 넘어가 보면 갈멜산 전투가 나옵니다. 갈멜산에 보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였어요. 850대 엘리야 혼자 하나님 앞에 싸우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참 신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싸우다 보면, 살다 보면 이 싸움을 많이 싸요. 누가 진짜 참 신이냐, 이거 갖고 싸워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명 싸웁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분이 참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 신이 자나보다. 응답을 하지 않는다. 자나보다. 그랬더니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해하면서 상처를 내면서 더 부르지.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해가 질 때쯤 되니까 이 엘리야가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드러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버려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물까지 다 부었는데, 거기에 또랑을 만들고 물을 갖다 부었는데 거기까지도 다 훑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850명을 다 골짜기에 데려다가 죽여버려요. 그게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예요. 또 2번째, 엘리야가 또 일어났던 아주 2번째 아주 큰 위대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나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을 기도하냐면 7번을 기도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종으로 하여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봐라. 올라가서 봤더니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또 기도하고 또 올라갔다고. 그걸 몇 번을 7번을 해요. 7번째 딱 보니까 저 수평선 끝에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됐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이다. 내려가자. 내려가는 도중에 구름이 몰려와서, 먹구름 몰려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런데 그 엘리야가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크게 3가지 때문에 흔들렸는데 뭐였었냐면, 자, 1절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돈의 왕, 북쪽 지역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있거든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에요.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 유다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자가 와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시돈의 왕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알. 왕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되게 많이 데리고 와갖고 나라를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 적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사람. 이세벨이 뭐라 하냐면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걸, 죽이겠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내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흔들리는가? 영적인 적이 나타나서 그래요. 갑자기 영적인 적이 나타나서, 그러면 나도 몰라요. 내 안에 일어난 일인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두려움. 그 원인이 뭐냐면 적이 등장한 거예요, 적. 지금 이 엘리야, 그 위대한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야가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빠져요. 그래서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도망을.
그리고 두 번째, 이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이 엘리야가 또 일어났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겨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 난 열심히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이제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언제 찾아오는가? 영적 침체의 증거가 뭐냐? 영적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나 혼자인 것 같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죠. 이때 당시에 오바댜 선지자가 있었어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들을 100명씩 50명씩 굴에다가 숨겨갖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숨겨서 거기에서 먹을 것을 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수 있었어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거 모르죠, 엘리야가.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느꼈냐면, 지금 이세벨이 날 죽이려 해갖고 내가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을 해갖고 지금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요. 영적 침체가. 근데 이것을 두 번에 똑같이 얘기하고요.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내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이제는 내 생명조차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 위대한 선지자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예수님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걱정과 염려는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절대 그건 속임수예요. 속임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자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저도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우리 교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부흥회에서 하나님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그런데 이걸 몰랐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럴 때 영적 침체가 찾아요. 여러분, 이 위대한 엘리야도 영적 침체를 겪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다음에 침체를 겪었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엘리야가 탁 생각해낸 게 뭐냐면 첫 번째 지역이에요. 첫 번째 지역. 그게 뭐냐면 브엘세바라는 지역이에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첫 번째 딱 생각났던 지역이 어디냐면 브엘세바라는 지역이었어요. 브엘세바라는 것은 뭐냐면 사막과 사람이 사는 지역의 접경지예요. 딱 브엘세바라는 곳이 이 사막으로 내려가는 최남단 지역이에요. 딱 남단 지역. 여기는요, 팔레스타인 가장 남쪽 경계 지역이기도 했고 광야가 시작되는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 브엘세바라는 뜻이 뭐냐면 생명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물. 이 브엘세바에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우물을 파고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물이라는 생명. 그래서 이곳에서 살기 시작해요. 또 하나, 이삭이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후반에 가장 자기가 아낀 장소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였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그리고 이삭이 살았던 곳,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 요셉이 드디어 살아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큰 마차와 보물을 보내요. 보물을 보내서 이제 이쪽으로 오십시오, 애굽으로 오십시오 할 때 야곱이 출발해요. 야곱이 출발을 하다가 어디에 딱 머물렀냐면 브엘세바에 딱 머물러요. 브엘세바에 머물러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내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식들과 함께 거기서 예배를 드린 장소, 거기가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 엘리야가 위기를 만났어요. 위기를 딱 만나자마자 바로 생각난 곳이 어디냐면 자기 조상들이 머물렀던 그곳, 이 브엘세바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휴식이라는 건, 영적 재충전은요, 내가 산에 가서 바다에 가서 거기서 재충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곳, 나의 하나님이,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거기가 브엘세바. 그래서 생명의 물이라는 그곳, 거기에만 가면 내가 생수를 얻는 그곳. 그래서 엘리야가 위기를 만나고 영적 침체를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찾아간 곳이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 여러분, 이 브엘세바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브엘세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브엘세바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언제든지 내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고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 몸에 많은 덩어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암인 것 같다 해서 정밀 진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 가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언제든지 우리 교회는 열려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니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인생에 고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내 엄마가 아빠가 늘 언제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곳,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묵상하는 곳, 브엘세바, 그곳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안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요, 말로 해서 듣는 게, 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내가 힘들 때 가서 만나고 힘을 얻는 거고, 엄마가 신기하게 그곳만 갔다 오면 얼굴이 펴져 있고,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기도만 하고 오면은 얼굴이 환하고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를 보여줘야 돼요. 브엘세바.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본능적으로 브엘세바를 찾아가요. 자, 브엘세바를 잊지 마십시오. 생명의 물이 있는 곳, 엘리야가 거기를 가는 거예요. 거기를.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만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권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두 번째 지역이 어디냐면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 엘리야가 두 번째, 자기 자신은 그 브엘세바에 종들을 다 거기다가 두고 이제는 자기는 하룻길쯤 더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여기도 보면 로뎀나무가 나오는데, 로뎀나무 어떤 한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 로뎀나무 한 그루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그루. 광야가 있는데 거기에 로뎀나무 한 그루가 있다는 거예요. 한 그루. 그래서 그 로뎀나무까지 걸어가요. 하룻길을 걸어가요. 하룻길을. 거기에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정작 안 들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이 로뎀나무라는 곳은 특별하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혼자 있는 장소가 로뎀나무. 사막인데 거기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 나무는, 로뎀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에요. 쌀이 우리나라로는 뭐라고 했냐면 쌀이나무예요. 쌀이나무 정도로 그늘만 만들어주는 나무예요. 큰 나무가 아니에요. 한 2m 정도 되는 나무예요. 2m, 3m 정도 쌀이나무. 근데 그 보잘것없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 자기 인생과 비슷한 거예요. 자기 인생. 그래서 거기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거기가 이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는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기도의 장소, 그게 로뎀나무였어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리고 나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뭐라 하냐면 나 죽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고민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이제 내 생명 거두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조상들보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하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이 로뎀나무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마음과 고민과 염려와 걱정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눈물로 기도한 장소가 로뎀나무였어요. 로뎀나무.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해요. 내 마음을 쏟아놓는 장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죠. 그리고 또 로뎀나무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장소가 이 로뎀나무였어요.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로뎀나무 안에서 누워서 자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또 다시 누워 자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나타나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장소, 이게 로뎀나무였어요. 저는 신약에서도 이 로뎀나무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사역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또 저녁이 되면 다 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어디냐면 베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쉬셨어요. 거기서 쉬시면서 기도하셨죠. 그럴 때 마지막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힘을 더하더라. 거기가 겟세마네잖아요. 겟세마네. 이 로뎀나무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 장소. 이게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를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거기 가서 쉼을 얻고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로뎀나무를 찾아가셔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거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이걸 소개해도 되겠냐라고 물었는데, 목사님 소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요건 뭐냐면 허채운 청년 방이에요. 허채운 청년 방인데, 허채운 청년 방에 보면 이제 내가 방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쉬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쉬는 곳으로 내 마음의 위로를 못 얻어요. 내가 강에 가서 쉬고 바다에 가서 쉰다고 내 위로를 얻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로뎀나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만들어라 했더니 이렇게 만들었어요. 상을 갖다 놓고 성경을 펴놓고 십자가 등을 갖다 놓고, 그리고 방석을 놓고, 이게 방석이죠. 방석을 놓고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장소, 하나님 만나는 공간.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가 로뎀나무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로뎀나무예요. 여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만.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곳은요, 쉬는 공간이에요. 집에서는 뭘 공부도 하기 힘들고 집중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나만의 기도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 로뎀나무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로뎀나무가 필요해요. 로뎀나무.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 특별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로뎀나무. 그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가정에서는 이렇게 요만한 공간을 만들어서 특별히 구별지은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진정한 재충전이 일어나고, 이때 휴식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자, 우리 말씀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 8절 읽겠습니다. 8절 마지막 장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세 번째 장소, 그건 뭐냐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이래서 위로를 얻고 또 먹고 마시고 쉼을 얻어서 음식물을 의지해서 며칠을 이 엘리야가 걸어가냐면 40주 40야를 걸어가요. 밤낮 40일 동안 걸어서 어디를 도착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만나요. 이르러요. 모세가 시내산이라고도 말을 하죠. 모세가 양을 칠 때에 불 붙는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거기를 만난 장소를 성경에는 뭐냐면 호렙산이라고 말해요. 호렙산. 율법을 받을 때는 시내산이라고 말을 하고, 모세가 양을 칠 때 만났던 것이 호렙산이라고 말을 하고, 엘리야가 세 번째 장소, 그게 뭐냐? 호렙산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소, 강력하게 하나님. 그래서 이 호렙이라는 뜻이 뭐냐면 건조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건조. 아무것도 안 살아요. 생명이 거기에서는 올라오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못 오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장소. 여러분,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힘을 내고 재충전을 받고 휴식을 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 호렙산에 이를 때 재충전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호렙산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크게 두 가지 체험을 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요. 자, 1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 이 호렙산에 쓰는 거, 호렙산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엘리야가 이런 축복을 받아요. 호렙산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걸 뭐냐면 신학적인 단어는 현현이라고 말해요. 현현. 하나님이 실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이런 거 별로 체험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엘리야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별로 없어요. 구약 성경을 통틀어 봐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현존하신 하나님이 실제 드러나시는 장면은 성경이 별로 없어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시죠.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산에 서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등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데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불이 나타나죠. 불이.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는데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을 찝는,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영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그건 부족해요. 하나님의 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계속 신앙이 이렇게 막연해요.
내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궁창을 나눴더니 하늘 위 궁창, 아래 궁창.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기 시작하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무틀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에 생명 나는 채소를 만드시고, 물고기, 하늘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그 정확한 하나님이 막연해지는 거예요. 왜 막연해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실제 역사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 체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호렙산의 체험이 필요해요. 호렙산의 체험. 성도님들에게 이제 전도를 할 때도 요즘 그래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 그러면 잘 안 믿어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라는 것을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청년의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이 청년은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근데 이 청년이 친구가 술집을 해요. 술집을 하는데, 이제 이 청년을 전도하고 싶어서 이제 찾아가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만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술집을 하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야, 너 교회를 다니고 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자 그랬더니 안 믿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이제 예수 믿는 청년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얘 상태가, 친구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야, 너 왜 그러냐?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던 거야. 지갑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냐?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게. 너 지갑 찾아달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 너 하나님 믿으니까 좀 기도 좀 해줘라. 내 지갑을 어딘지 잊어버렸다. 내 지금 써야 되는데.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했더니 지갑이 찾아지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갔더니 청년이 몸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 왜 안 좋냐? 그래.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까? 그래. 네가 좀 기도 좀 해줘라. 근데 신기한 건 그때부터 일어나요. 기도를 해줬더니 그 아픈 게 낫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이 청년이 예수를 믿어요. 친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말로 해서 예수를 믿는 시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라는 간증이 필요한 시대예요. 간증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권능을 체험해요. 그리고 두 번째 호렙산에서 체험한 거, 두 번째는 사명을 다시 발견해요. 사명. 15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 사람을 세우는데,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 너는 아람 지금을 보면 시리아죠. 시리아 땅.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기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기름 부어서. 그래서 예후가 왕이 돼요.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 다 죽이잖아요. 예후가 왕이 돼갖고 그 엘리야를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던,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아합과 엘리야 그리고 그 자손들을 다 죽여버려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아벨 무울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래서 마지막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미션. 호렙산은요, 엘리야가 다시 한번 재충전 받아서 마지막 사명을 부여받는 곳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이 호렙산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사는데 왜 사는지 몰라요. 잘 먹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내 존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는데 여기에는 존재 이유가 있는데 내가 그 존재 이유를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왜 사나요? 라고 물으면 먹기 위해 살죠. 뭐 이 정도 대답을 해요. 근데 살아가는 존재 의식을 몰라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마지막 미션. 여러분, 이런 호렙산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명을 다시 부여받고, 이게 호렙산의 은혜예요. 호렙산의 은혜. 자, 오늘은 휴식과 영적 재충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인생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그러나 휴식이라는 게 필요해요. 반드시 휴식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야, 오늘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장소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장소는 어디였었죠? 첫 번째 장소 브엘세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고 예배했던 장소, 그게 브엘세바예요. 본능적으로 엘리야는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거주했던 장소 브엘세바를 생각해서 거기를 찾아가요. 두 번째 장소는 로뎀나무. 로뎀나무는 내가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한적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의 장소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 천사가 와서 먹고 쉬고 자게 만드는 위로의 장소가 이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 세 번째 장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장소가 있어요. 거기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호렙산은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시는 체험을 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는 장소가 호렙산이에요. 요 세 장소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휴가를 어디를 좀 간다고 하더라도 놀 장소를 찾지 마십시오. 충전할 수 있는 영적 휴식을 취하는 장소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처럼 계속 내가 나를 파티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장소를, 그러다가 심판받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장소를 구하셔야 돼요. 브엘세바, 그리고 로뎀나, 그리고 호렙산. 그게 진짜 휴식이고 안식이죠.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보고, 만나서 수다를 떨고, 재미있게 놀고, 어디를 놀러 갔다. 그렇게 해서 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휴식, 진정한 회복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요. 회복되는 것 같죠? 다음날 아침 돼 보십시오. 모든 것이 리셋이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불안은 그치지 않을 것이고, 두려움은 계속될 것이고, 염려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타날 거예요. 왜? 진정한 안식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이 휴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휴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좀 전체가 휴가 주간이기도 하니까 휴식과 영적 재충전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설령 휴가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휴가를 나중에 간다고 하더라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영적으로 할 필요성이 좀 있어요. 하루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서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삶의 장소를 좀 찾아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브엘세바, 로뎀나무, 그리고 호렙산까지도 좀 경험해서 내 삶의 의미를, 그리고 내 존재의 의미, 안식의 의미, 휴식, 재충전, 회복의 의미, 회복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